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2015년 성령 강림 절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 하나님의 성회를 맞이하여 우리들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오순절이라는 날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매였던 종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먼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오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허락하여 주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으로서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 진리와 함께 거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곧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망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을 통하여 진리를 쫓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날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쫓아서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들 위에 예수 이름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과 기쁨으로 우리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시간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어그러진 발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곱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큰 기쁨의 소식,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3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63번, 교독문 63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은 1041페이지에 있는데 그 주위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찾으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우리를 걷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이 절기를 맞이하여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받은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가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실 말씀의 크신 은혜와 또한 능력과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을 모두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성령님을 어떠한 능력으로만 권능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또 승천하실 때도 미리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성령 주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시고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확실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지키는지를 배워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해주셨을 때, 또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때 왜 이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그 목적과 뜻을 잘 깨달음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그런 정말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또한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던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말 불효자가 아닌 효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또 주시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일깨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이 일을 함께 해야 함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님을 받고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전케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과 성령 받는 사람의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들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다른 우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은사들과 권능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지만 맨 처음 나오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거기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78페이지)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주로 모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권능이 바로 먼저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인이 되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었고 재물이 주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닌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할지 몰라도 진정한 주로 모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남을 치유하고 또 마귀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가 되시지 않으시면 아직도 내 자신이 내 욕심이 내 소욕들이 주가 된다면 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주가 되어서 자신의 뜻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만 끝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꼭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온전한 관계겠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남을 보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뜻이 정말 이 안에 주가 되었는지 항상 겸손히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 분명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고 헤아려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서 행하고자 한다면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실 수는 있지만 그는 결국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십니다. 분명히 역사가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지금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같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고서 여기 머물러라. 내 집에 잠깐 머물러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테니 머물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발락에게 전합니다.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발람은. 그래서 축복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납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자신의 불법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가 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미친 것을 이런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합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셨는지 항상 돌아보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시고 또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재물을 쌓아놓고 어느 정도 건강하게 어느 정도 잘 살다가 가야겠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남에게 예수님을 증거 다 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이루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신이, 여기 6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에게도 신이 임하였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슬픈 자에게 희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앞서 약속하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되었는데, 이는 다만 예수님 오신 후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도 일치하는 절기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구약시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던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 강림절로 이어져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지만 그 옛 사건과 옛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을 복음을 통해서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려 택하신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예표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의 의미와 같고 구약의 오순절을 쫓아서 오늘도 지켜지는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은 2000년 전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처럼 이 내려주신 성령은 미리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고 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록한 것이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도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 약속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또 함께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까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육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하늘 보좌에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4장 13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바로 11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였지만 이제 가룟유다가 배신하러 나가고 난 후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러시면서 내가 떠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들에게는 얼마나 와닿는지 아마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말로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을 쫓아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될까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사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육신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좋죠. 만질 수 있고 뵐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겐 더 유익이라 하십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유익입니다. 2000년 후에도 지금 몇만 마일 떨어진 우리 지금 아무도 모르는 페드로웨이라는 시 안에서도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의 오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대로 12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물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던 따르던 그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항상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 곧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쳐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모든 권능은 그것을 위해서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이 되려면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신 성령님으로 한 영이 되셔야 되는데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뜻이 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표듯이 우리의 목표도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헤아리고 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것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나의 증인이었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내가 무식한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다. 나는 어떤 자가 아니라 이런 자다. 하고서 나를 나타내려고 무던히도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우린 무엇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내 자신의 증인이 되고자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자나 깨나 돈을 쓰던 시간을 쓰던 뭘 쓰던 이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는 우리가 되셔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많은 권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다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는 어디 있든지 우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선교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지,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내가 정말 칭찬을 받을까? 내가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증거가 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우리의 기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자요, 성령을 받는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 말씀은 3일 예배 때 나가기로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 더 성령님과 합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껏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작은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들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신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